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행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지창조를 6일 동안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피곤해지셔서 휴식이 필요해 누워서 주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피곤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우주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갖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드러내며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천지 만물의 그 모습,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죄로 인하여 어떤 것이 망가지거나 상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하셨던 계획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런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조이 하셨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우리도 그 안식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안식의 오리지널 패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그 상태, 그런 참된 안식의 원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천지창조의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이 망가진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덴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우리의 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안식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조하시고,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구절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거룩한 장소, 예를 들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지성소, 거룩한 장소, 또는 거룩한 물건, 법궤, 어떤 장소나 물건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처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것은 시간입니다. 7일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는 데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그들이 외치는 말이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홀로 영원히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 그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 뜻은 완전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허물이 없는, 부정한 것이 없는, 불완전한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거룩함이라는 뜻인데, 천사들이 외쳐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그분만 영원히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고유의 그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 날에 부여하시면서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날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 사람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 근데 거룩하게 만드셨다. 영어로는 어떤 성경엔 sanctify 그런 말을 썼는데,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떼어 구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떼어 구별하셨다. 그 떼어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날 안식을 경험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 안식과 인간이 느끼는 그 영혼의 곤고함, 안식 없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ou has made us for thyself.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사오니 Our hearts are restless. 우리의 영혼은 곤고합니다. Until they find their rest in thee. 당신 안에서 그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하고 곤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으며 참된 만족을,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찾으면 인간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하는, 안식 없는 곤고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묵상했던 말씀이 창세기 29장 30장이었는데요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이 서로를 향해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와 동생이 일주일 차이로 야곱에게 아내가 되었으니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축복하셨던 그 야곱의 자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언니였던 레아는 아들을 4씩이나 낳았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했고, 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남편에게 투정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도 좀 자식을 낳게 좀 해줘봐,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여러분, 그 왜 야곱이 이 두 그 언니와 동생을 아내로 얻게 됐는지 아시죠? 외삼촌 댁에 갔는데 그 작은 딸 아리따게 생긴 라헬에 반해서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삼촌에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 이 작은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좋다. 7년 열심히 일하고 7년 있어서 삼촌 나 이제 결혼식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방 이 장막 텐트를 쳐놓고, 아마 야곱도 자기 결혼식 날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반쯤 취해서 들어갔을 텐데, 그 신혼방에 이 아버지 라반이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를 집어넣죠.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자기가 본래 7년을 열심히 일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네, 우리 고장에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지기도 전에 동생을 보내는 법이 없네. 일주일간 큰애하고 그 신방에서 지내면 두 번째 주간에 작은 딸도 너한테 안 내려줄 텐데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이 두 자매를 아내로 얻었는데 서로 경쟁하고, 레아가 자녀를 낳는 거 보고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종을 통해 대리모를 사용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히리라. 그런 모습 보고 또 레아도 질세라 자기 몸종까지도 첩으로 줘서 대리모로 줘서 아내가 둘이 아니라 아내가 넷이 되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자기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기에 불행했고, 라헬은 아들 하나 낳는 것을 인생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갔는데, 그런 두 여인들 속에서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토요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어느 방에 가서 그날 밤 잘지 결정도 못합니다. 합한채라는 불임증 치료제 귀한 약초를 르우벤 장남이 들에서 얻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 불임증 치료제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라헬이 가서 언니 나에게 그것 좀 줘. 야, 너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이 좋은 약초를 달라 그래? 그러면 그 약초를 나에게 주면 내 남편이 오늘 밤 언니 방에 가서 자게 해줄게. 거래가 성사되어서 저녁에 야곱이 집으로 귀가하는데 레아가 문 앞에서 맞이하면서 당신을 내가 합한채를 주고 샀노라. 야곱은 그날 저녁에 어느 방에 가서 자야 하는지 자기가 발언권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저 방에 가서 자, 저 방에 가서 자. 그러면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자야 하는 이 비참한 야곱의 모습, 그 야곱 가정의 그 드라마,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성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자면 그 영혼의 곤고함, 안식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셔서 하나님과 누리는 이 사랑의 교제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깨어졌고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불러오고, 이렇게 대신 관계,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이 마음 속에도 평안이 없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은 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망가진 이 모습, 이게 이제 창세기 29장 30장의 야곱 가문의 그 가정의 이 모든 불행한 모습, 그 모습도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듯 안식하기를 원하셔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죄가 들어와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 안식 없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불러온 이 영혼의 곤고함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안식이 아직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안식을 준비하셨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제 교훈으로 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도록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들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반역하죠.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내용을 시편 95편 11절 그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안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왜 맹세까지 하면서 그 백성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자세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러니 저들처럼 되지 말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안식할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모든 죄와 우리들을 무겁게 하는 이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와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마음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안식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경험하게 되는 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표현은 그 당시에 농부들이 멍에를 이 소들에게 지우고 이제 쟁기를 사용해서 밭을 갈아야 하는데 쟁기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소, 어린 소를 경험이 많은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해서 그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데 이 어린 소가 배우도록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려면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겠죠.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려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세를,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인생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거운 어려운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이 어떤 율법의 굴레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사람은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알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확신하게 됩니다. 내 앞에 무엇이 다가오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평안, 확신,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심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시는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New and living way.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복을 갖춰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입장하니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동안은 죄의 문제와 계속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변화된 온전한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기에, 그렇게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죄를 떨쳐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 힘써 달려가기에 현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안식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안식을 경험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킬 수 있느냐?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이 안식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모든 생업을 하던 일을 멈추고 쉬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날은 제7일의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한 주일의 첫째 날, 주일을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본래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인데,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주일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 안식 후 첫날인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축하하며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세 가지로 우리의 영, 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육신을 위하여는 rest,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우리의 혼, 특별히 우리의 상하고 지친 감정이 refresh, recharge, 재충전을 받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refocus,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날로 지키라.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육신, 몸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 이 자리에도 본인의 직업이나 직장 관계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every other week 격주로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하는 소방관이나 경찰들도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의 하루는 휴식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많은 도구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도구들 때문에 현대인의 삶은 더 분주해지고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했다고 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메일이 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휴가 간 사람도 이메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더 빨리 일을 해야 하고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피곤을 느끼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따라해야 할 삶의 중요한 원리로 안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일에 한 번은 휴식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리듬입니다. 삶의 질서입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은 대부분 열심히 아주 근면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주 6일은 그렇게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셔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삶의 리듬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 내가 이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되는데, 경쟁에 뒤떨어지는데,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며 살아간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먹이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일하던 이 생업을, 이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안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휴식을 취하는 날로 삼으라. 두 번째, recharge my emotion, 우리의 감정, 마음이 재충전받는 날로 삼아야 하는데, 현대인의 삶이 분주하고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육신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치다 보면 피로감이 쌓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이 상하고 지친 우리의 감정이 재충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서적 재충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안식일에 우리의 이 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해야 할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제 첫째,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하고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패밀리 타임. 세 번째는 이 성도의 교제, 펠로우십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로, 정서적 재충전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편 23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e leads me by quiet waters.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도다.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그 구절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잔잔한 물가의 고요함과 영혼의 회복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휴식이 필요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도 쉼이 필요한데,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우리 주변의 그 모든 소음을 다 잠재우고 TV도 끄시고 유튜브도 끄시고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주한,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이 삶 가운데 멈추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감정, 정서가 재충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 재충전을 위해서는 패밀리 타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안식일 저녁만 되면 유대인 가족들은 샤밧 디너, 이 안식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시간. 그냥 좋은 음식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예배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로 지켜서 이 안식일 예비일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 보면 남자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장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와이프와 딸이 이 샤밧 디너에 먹을 빵을 반죽해서 만들고 있어서 남자들이 장 보러 가서 그날 샤밧 디너에 올라갈 이런 잔거리를 가지고 갑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아니라 집에 제일 좋은 차이나, 본 차이나, 제일 좋은 접시와 식기들을 꺼내놓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엄마가 그 샤밧 디너 촛불 불을 밝히면서 안식일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샤밧 디너가 그냥 패밀리 타임 식사만 아니라 가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나라를 잃고 그 민족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다시 모여서 국가를 이룬 역사는 전무후무합니다. 자기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샤밧 디너, 유대인들 10가정 이상이 있으면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 수 있는데 유대인 10가정이 없어서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 없는 지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도 없는,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안식일 저녁, 금요일 저녁마다 샤밧 디너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안식일 디너를 지켜왔더니 그 안식일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축복을 간증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도 안식일에 패밀리 타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처럼 그게 가정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그냥 자녀들은 원치도 않은데 강제로 끌어다 놓고 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식의 시간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들이 독립해 나가서도 이 안식일이 되면 샤밧 디너를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행복한 기쁨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정서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만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 세 번째로 펠로우십,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데요,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이 회중 예배에 참석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또 예배가 마친 후에도 성도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의 지친 심령이 재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교회 안에서 꼭 얻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 가운데 우리의 정서적인 재충전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리포커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주변 세상을 바라보느라 흐트러졌던 우리 삶의 구심점을 바로잡는 날,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인간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는 이 곤고함이 있군요.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큰 집 사서 이사 가네, 저 집 새 차로 바꿨네, 이 장난감 바뀌는 거 그것에 자꾸
마음 빼앗기다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게 아니지, 본질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그분의 은혜를 먹고 그분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 무엇이 정말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 행복하게 하는가, 의미 있게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구심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날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내가 또 그런 성장 과정에 배움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는 교회를 위한 봉사에 열심을 내다 보면 안식일에 땀 흘려 분주하게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엔 쉬는 날이라며 땀 흘려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는데 생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쉬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정말 나를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번 불어가시면, 건강을 그냥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이 일해서 우리 가정이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일하고 공급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데 또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며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어 죄에 빠뜨려서 세상이 망가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 따라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날,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질서와 조화를 갖춘 세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던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조해 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안식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로 만드셨다. 안식을 예비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 속에는 안식이 아니라 안식 없는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곤고함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와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전심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 속도로. 더 이상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영혼 육을 위해 육신은 휴식을 취하시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서의 재충전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패밀리 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의 구심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의 안식을 새로운 힘과 소망을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